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은 많은 사정과 사건과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때와 그 사건 앞에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당신의 높고도 크신 뜻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사옵나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비록 날씨가 우중충해서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마음으로 또 실제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쁘게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만 사람들도 만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루에 3번 혹은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 하루는 복된 날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바뀌어지는 현장, 푸른 풀밭에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환경과 장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목자로 나의 당신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집에 나를 초청한 분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신뢰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 복음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고 또 이 고백을 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될 만한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오늘 사무엘상 23장, 24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였습니까? 싸움의 기술, 그 싸움을 잘하고 승리자의 자세, 어떤 기술이 있고 또 어떤 담대한 그 용기가 있고 경험이 있으면 장군, 그 사람 싸움 잘하겠지 싶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를 넘어서는 것이죠. 기술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용기를 넘어서는 것이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군사들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현장, 이 얽히고 설켜 있던 인간관계 문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처, 오해받고 또 나를 공격하고 끝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적인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다윗과 사울 왕. 예.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사실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이죠. 사울 왕이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기차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혹은 버스를 탄다고 합시다. 여기에 서울 가는 버스를 타거나 혹은 고속도로를 나갔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입니다. 마약을 했다. 혹은 그 수면제를 먹고 나 정말로 싫어. 나 뭐 주식이 망했든지 혹은 사기를 당했든지 혹은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든지 나 이렇게 살기 싫어하면서 버스 운전기사가
그 핸들을 잡고 마음대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럼 그 사람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사울 왕이 미쳤어요. 그리고 악신에 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치 큰 트럭을 폭주 기관차를 몰면서 마음대로 정지하지도 않고 위험하게 그 사람들과 손님들과 앞에 있는 막아 있는 장애물과 모든 부분들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저 기관차의 기사를, 저 버스 운전기사를 막아라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그치게 하겠죠. 자, 그 정도로, 그 이상으로 위험한 상태가 지금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위태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죽음의 위기를 가져다 오면서 시간만 나면, 문제만 있으면, 아니 그냥 생각만 나면 적군 블레셋하고도 하고 싸우다가도 다윗이 저기 있다 그러면 그 싸움을 그만두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니까요. 도저히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런 원수가 내 앞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그리고 죽여야죠. 그리고 이겨야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의 질문이고 대답이고 행동입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 첫 번째입니다. 사울 왕은 거듭된 실패의 경험 중에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원수 사울을, 저 사람이 왕이지만 악신에 들린 것 다윗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왜 압니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악기 소리를 듣고 그나마 미쳤던 악신 들렸던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다윗이 군사 혹은 장군 혹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의 중요한 것은 목동이자 궁중 악사가 돼서 사울 왕의 악신을 떠나게 만들었던 영적인 찬양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도 그 앞에서 사울 왕이 악신 들렸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생명을 다윗에게 붙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한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상을 보면서 어디였습니까? 엔게디 굴에 있는 그때 마침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좀 쉬자고, 좀 누워 자자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 숨어 있었던 겁니다. 숨어 있는데 혼자 쫄르쫄르 들어와가지고 그냥 호걸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저 악신 들려서 위험한 저 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윗 당신한테 붙여주신 거다. 빨리 저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종용하게 되고 권하게 됩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민과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영적인 눈은 무엇으로 향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못하니까 말로, 립 서비스로 말로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진정으로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실 것을 다윗은 믿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 왕을 설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자죠. 참 답을 가진 사람이고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그걸 상처로 가지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수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원수가 내 앞에 날 죽이십시오 하고 펼쳐져서 야, 이건 정말로 불신자 같으면 우연의 일치고 행운의 기회이고 절호의 찬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봤을 때는 이 사울 왕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보여졌다는 거죠. 무조건 다윗이 평화주의자가 돼서 전쟁을 안 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많은 많은 적군들을 죽였고 승리했던 참 싸움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점점점 더욱더. 근데 왜 하필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전쟁은 저 불신과 저 우상 숭배자들과 저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을 용서한 게 아니고 골리앗은 칼 들고 가지 않았어요. 물맷돌 가지고 던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평화주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일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합니까? 골리앗과 다르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비록 악신이 들리고 비록 미쳐서 많은 죄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인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또한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무엇을요? 원수 갚는 것을요.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복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인격이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보통. 그리고 또 주로 많은 게 뭐냐면 다툴 때 왜 나를 치고 가? 야, 네가 먼저 그랬어. 왜 나를 놀려? 네가 전에 놀렸잖아. 거의 그거예요. 그 주고받는 핑퐁 게임처럼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오해, 과연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통, 근심, 걱정거리들 그것을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억울할 때 여러분도 억울할 때 보면 아닌데 막 나를 오해하고 혹은 시샘하고 질투하면서 안 한 말을 지어내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막 짜서 은근히 따돌리거나 왕따하거나 영원히 따돌리는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런 문제 상황에서 그런 고통과 갈등 상황에서도 원수 갚는 것을 과연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말은 쉽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훈수 둘 수 있지만 나에게 직접 그런 현장이 다가왔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걸 알았냐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내분 갈등과 끝까지 이 사울 왕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상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사울 왕의 의지기보다는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굴복당해서 그가 미쳐서 악신에 들려서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연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기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계속 쉽지 않은 문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의 의지나 이것은 육신적인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알았다는 거죠. 1번, 본론의 1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신이 들린 사울왕은 원수 갚기를 직접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게 아니에요. 섭섭하잖아요. 이거 봐. 사울은 사람들이 평가가 그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빡 떴습니다. 인기쟁이가 됐어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비수가 콱 꽂힌 거죠. 이것 봐라. 자칫 잘못하면 내 사위를 삼았잖아요. 내 사위를 삼았지만 이 왕위는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요나단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저 사위, 저 다윗, 목동 다윗한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 내 사위고 우리의 장군이고 중요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를 세워줄 만도 한데 섭섭한 것, 또 여러 가지 불신앙들, 그리고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상처들이 같이 억눌려지니까 그 틈을, 그 연약한 부분을 흑암권세가 딱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실제로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힘든 죄악들을 계속 얻어가고 쌓아가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였고 약한 지파의 약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겸손히 몸에 배였던 사람입니다. 왕을 삼겠다 할 때 아니요.
제 왕할 우리 지파도 작고 그 지파 작은 지파 중에서 우리 가문도 너무 작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성실하게 아버지 일도 하고 많은 것도 할 만큼 잘 했단 말입니다. 달란트도 있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삼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딱 컨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겠다 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실제로 기름 부어서 초대 왕을 삼았고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예언도 하고 막 많은 전쟁도 하고 지혜롭게 행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박수 칠 만큼. 3일 봤을 때 이 가운데 왕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눈이 딱 사울을 보고 확실히 왕될 만하다 라고 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미쳐버렸습니다. 미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 거예요. 버림받은 왕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기 방식으로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그리고 그 전쟁이 너무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중요한 건 알아서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나갔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데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되는 약속한 것을 늦게 안 온단 말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선지자는 없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 없으니까 나도 성령 충만 받았고 나도 예언해 봤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건데 근데 바쁘니까 근데 중요하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의 왕위를 길게 하지 않고 다른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게 억울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 주특기와 내 힘과 나를 의지하여서 내가 왕인데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거죠. 그때서부터 삐걱대던 것이 완전히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계속 충동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막 업앤다운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그 판단력조차도 흐려지게 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가 다스려졌다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사무엘을 대체할 누가 있느냐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엔돌의 여인 신접한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가지고 니 빨리 점치고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저 지옥에서 저 땅에서 건져내라. 그 사무엘을 딱 보여가지고 내가 예언하게 해라. 완전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이 다 어긋나지게 되는 거죠. 파멸로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한테 죽겠냐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전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부하 보고 나를 찔러라 하니까 부하들이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게 돼서 비참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고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혹은 다른 잘하는 누가 왔을 때 섭섭해지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의 충동도 일어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무뎌지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는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악신에 들린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의 스토리입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사울 왕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들은 회개의 기회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방식대로 끝까지 고수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복음은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그 이상 모든 것도 결국은 그 잘못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과 성실과 중심과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울 때 혹은 복잡할 때 혹은 헷갈릴 때 바로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내가 이 성경을 잘 아니까 혹은 내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좀 늦게 오면 지금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쟁도 알고 내가 예언도 해봤으니까 기다려라 해. 빨리 내가 할게 하고 그렇게 해나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버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제일 잘 넘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늘 헷갈리는 첫 번째, 늘 넘어지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2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윗의 믿음과 결단. 왜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계속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이 아닌 다윗의 이유겠죠. 골리앗이 아닌 다윗의 이유는 뭡니까?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이 무기가 달랐던 거겠죠. 마찬가지로 사울 왕과 다윗은 뭐였습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는 겸손한 또 세밀하게 말씀을 귀 기울이는 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목양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형의 편에 있습니까? 다윗의 편에 있습니까? 골리앗 편에 있습니까? 다윗의 편에 있습니까? 사울 왕의 편에 있습니까? 다윗의 편에 있습니까? 왜 다윗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다윗이어야만 되느냐? 아니죠. 다윗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아니라 어떤 다윗과 다윗 1번, 다윗 2번, 다윗 3번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붙들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원수 갚아야 될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박수치고 인정하고 정당하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지하고 야 너 선거 나가라 내가 찍어줄게 왕이 되라 우리가 밀어줄게 라고 하면서 기분도 막 들뜨고 업될 바로 그때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필 우리가 숨어있는 이 동굴에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사울 왕이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이거는 천우신조 말 그대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니냐 빨리 가서 죽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다윗은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유부단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멈출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때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담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우리의 용기를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막대하게 가장 큰 것으로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것이지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또 고백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피해 심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미친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혹은 정신병이 도져가지고 막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버스나 다른 차를 운전하는 그 사람처럼 기사처럼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어해야 되죠. 또 다윗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권면합니다. 같은 편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동료들이
이게 맞다고 말할 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뿌리치면서까지 아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거나 다윗을 떠날 수 있는 위협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렇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했습니까? 사실 개인적인 고통은 더 심하죠. 나의 장인어른이잖아요. 내 아내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알아요. 요나단과는 정말로 친한 친구지 않습니까? 형인데도. 그런데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으니까 하소연할 때도 없는 개인적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조로의 기회가 왔어요. 그때 숨어있는 굴 안에 와서 혼자 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자 이렇게 죽일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걸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살짝 자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나갈 때, 저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옷자락을 말하는 거죠. 왕이여,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듣습니까? 이 옷자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해하려고 했다면 더 죽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 즉각적인 것을 딱 나갈 때 실패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한번 넘어서서 자신의 의지로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니까 마음으로는 쉽지 않아요. 육신으로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붙들려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의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서도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구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이구나.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더라도 반복될 때마다 다윗은 꾹 참은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왕을 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약 당신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24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사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뭐냐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원수다, 저가 나를 괴롭힌다, 그가 나를 비난한다, 저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연민을 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 기질의 세력들에 대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무조건 육체적인 싸움, 무조건 겉모수술을 가지고 세상의 법칙대로 싸우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유혹합니다. 네가 해라고. 네가 하면 된다고. 근데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가? 아니, 그럼 누가 하셔야 될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그러면 용기를 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내려놓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행하시는 전쟁입니까? 또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또한 그걸 알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과 도전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용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또한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이유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항상 우리는 내 수준과 내 판단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려고 하고 주위에서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고백해야 될 것은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빠른 응답이 아니고 더디 오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반대로 많은 달란트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취하여 버리고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장렬하게 자살하고 전사하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길로 가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바뀌는 현장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고백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군사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당신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